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윤성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여,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있다 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기수인 저희들, 죄의 나라를 위해, 죄의 의를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진데 하나님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의에 준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아버지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의 경제와 체계가 무너지며 염려와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백신 개발이 가속화가 되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면역력 체계를 강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서문제단을 세우시고 아버지. 또한 사랑하시사 이 어려운 국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어려움 없이 편안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서문재단에 속해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여. 주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버지 기관장들 외에 많은 직분자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서문재단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적으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야 해서 아버지. 서문재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회에 나가 선교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에 이업이 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영과 육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저소 찾아가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셔서 깨끗이 주의함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려 주여.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라앉은 심령의 말씀을 주여.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옥토밭에 뿌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사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주여.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오소속히 정상적인 아버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섬재단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혼자서 이 강단에서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예배당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시선을 카메라에 두고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메라에 시선을 두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앉아있는 분이 없으니까 혼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지만 저에게도 엄청나게 힘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전에 없었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고 거짓이 없는 언어 생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또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많았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의 믿음이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어요. 왜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죽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14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면서 의의 열매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의의 열매를 자랑해야 되지만 너희 속에 혹여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희의 선행을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흠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자꾸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을 독한 시기다. 그냥 시기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흠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막 큰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이렇게 질투하는 이러한 것을 삼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선행을 베풀고 내가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을 하는 이러한 자가 있다면 하지 말아라. 당시에 교회 안에는 남의 흠을 잡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질투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작은 일에도 자기의 자랑을 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작은 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에 빠져서 때로는 자기 편을 만드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요, 정욕을 추구하는 자요, 귀신을 추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은 귀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다툼이 많아지고 혼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지요?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혹여나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독한 시기와 다툼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사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병든 이러한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것을 외칩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혹시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의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속이지 말고 선행을 했다고 하는 선행을 하는 것을 자랑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선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너희 마음속에 악한 시기와 다툼이 없다면 그것을 선행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 마음속에 악한 시기와 다툼이 없다면 거짓말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4절 말씀 상반절에 나온 말씀이지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반절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를 말아라, 그래야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거짓말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의 것입니다. 그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나면서부터 살인한 자요, 이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다가 큰 일을 당했던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정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까?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곳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의 거짓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약간 변경시켰지요. 자기 생각 조금 가미시켰지요. 뭐라고 가미시켰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의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켰는데 그것은 이미 사탄의 유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말씀을 하시고 동산을 거느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말할 수가 있었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끊어지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이러한 삶이 되었고, 거짓말하는 그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니까 귀에는 듣기 좋아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소리를 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멸망이 온다. 바벨론 대제국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망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이러면서 다이렉트로, 그래서 옥에까지 가두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귀에 좋은 소리만을 했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왕도 좋았고 백성들도 좋았고 좋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진짜 열매인 것처럼 선포를 하고, 귀에는 듣기 좋고 입에는 달콤한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 못에 던져버리겠다,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거짓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생활 속에 가로막고 있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느냐, 거짓말한 것이 있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참된 성도로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랑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야 할 것은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열매를 화평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 평온, 평강, 이러한 것으로 다른 성경 구절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다툼과 혼돈으로 이루어지는 세상과 대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이 화평을 가진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랑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기본이지만 이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의 삶, 화목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화평의 삶을, 화목의 삶을 살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다툼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말씀하지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7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18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얘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이 화평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거듭난 영혼 속에 이 화평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이 세상에 살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평을 도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을 갔던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애굽왕 바로와 또한 바사 왕국의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하만, 이 두 사람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자기 올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이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지니까 두려웠어요. 이들이 혹시 이집트 제국을 확 바꾸어 놓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심한 환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살아난 것을 잊어버렸던 애굽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저들을 노예 생활을 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재앙도 임하지 않게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군대를 진멸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바로는 치명적인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왕권을 후임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유대인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왕에게 고하기를, 왕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왕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헐뜯었지요, 비방했지요. 그래서 저들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을 다 죽이고 이들의 모든 재물을 왕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입 바른 소리 아주 속임수로 싹 해가지고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렸어요.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의 대표인 것을 알고 왕이 그를 진멸해서 장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똑똑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화평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화목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지요.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밑에 나무 밑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바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서 잔치를 베푼 가운데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그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언어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니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삭개오에게, 이렇게 고백한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꾸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남은 주간도 정말 의의 열매를 맺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마음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또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귀한 예물로 또 영광 돌리는 심령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소유 예배를 마칩니다. 귀한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